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이 그 1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말씀이 첫 번째 그 대화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 이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 마테마가 누가 이제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게 이제 니고라는 게 이제 승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데모,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백성이라는, 그 우리가 데모크라시 할 때도 그 데모 같은 그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성에 승리한다, 뭐 백성을 통치한다, 백성을 다스린다, 뭐 백성을 지도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 번째 이제 그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게 바리새라는 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다. 좀 거룩하다. 우리 홀리하다는 게 이제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한 6,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 그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6,000명밖에 안 되니까 인구 비례로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평민들하고도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혁 그 이전의 성경책 보면 개혁 한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관원이라고도 나오고 또 다른 이제 표준 세모정이나 이런 데 보면 의회원이라고도 나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굳이 뭐 환산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리고 지금 그런 지위보다 사실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라는 건 우리나라 숫자적으로 한 300명인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제 70명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입법기관이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은 입법하는 사람들인데 이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뿐만 아니라 뭐 사법, 행정까지 이제 3권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뭐 아주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사내들인 공회,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그 강의 시간에도 그 조금 사도행전에도 그 사내들인 공회가 나와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사형의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내들인에서 마음만 먹으면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도 사실은 로마의 처형법에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처해졌지만 사실 그렇게 몰고 간 거는 사내들인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압박을 통해서 사내들인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고 거기에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모략이라는 거, 침향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의 그 향품들입니다. 그래서 모략은 뭐 아라비아산 향기로운 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입산 향료라고 이렇게 주석책 같은 데 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침향이라는 것도 이 아갈로카라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가루 향품이래요. 그래서 시신 전체에다가 그거를 다 바르는 양을 살려면은 어마어마한 그 액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는 그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를 쫙 살펴보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일반 자연인들이 요즘에도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학력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거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아쉬울 것 없는 니고데모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아쉬울 게 없는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인 중생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냥 간간히 이어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결단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나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니고데모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에다가 많이 배운 사람에다가 권력자에다가 사내들인 공예에다가 뭐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어떤 분이에요? 갈릴리 대표적인 빈촌입니다. 갈릴리 빈촌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고 목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자기가 또 선생이라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예수한테 찾아가서 내가 뭐를 물어본다? 그 참 부끄럽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찾아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예에 있어서 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게 이제 성전 숙정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환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사내들인 공예에서 거기에 뭐 자리값을 주고 환전하는 수수료를 챙기는 막대한 그 이익을 챙겼거든요. 사실 사내들인 공예에서.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못하게 했다는 거는 사내들인 공예에서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적이에요. 이권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예의 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뭘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사내들인 공예에 대한 배신자가 되는 거고 배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몰래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라삐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것까지는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그 니고데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중생의 근거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다. 표적에 근거한 거, 이적, 또 신기한 일에 대한 그러한 것에 근거한 거예요. 그거는 거듭남의 믿음이 없이도 그냥 우리는 좀 이적이나 신기한 일 보면은 그 사람을 뭔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과 이적에 근거한 믿음은 표적과 이적이 없어지면은 금세 또 식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자기 부인과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표적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다시 거듭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는 거 헬라어로 원어로 아도덴 이런데 이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건 어차피 노화가 되고 또 생로병사에 의해서 결국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력을 갖게 돼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 80년, 지금 100세 시대지만 영원에 비해서 100세는 짧아요. 순간과 같아요. 근데 이 순간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제한적인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끝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부자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이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영생을 얻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부자고 간원이고 선생이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의 생명과 함께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시간에 영원한 십자가를 붙들고 거듭나게 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그것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그곳에 옆에 있는 교회에 친분이 있었던 목사님은 원래 그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스님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을 특성화해가지고, 왜냐하면 본인이 스님이셨으니까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제목이, 그 교회 이름이 중생교회예요, 중생. 오늘 다시 거듭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듭났다는 그 중생의 의미로.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드님이 그 교회를 이어서 이제 하시는데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중생교회에서. 중생교회가 좋은데 왜 바꾸셨을까 그랬는데, 새로남교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새로 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으로 바뀌시니까 중생교회, 이제 한자식으로 한 거를 이제 우리 한글식으로 이제 새로남교회, 같은 말.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난다, 중생해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주신 거는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 태어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설명입니다. 거기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과 5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뭐 선생님인데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뭐 대답하는 거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유치한 말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럼 아무리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 어머니 뱃속에 육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물과 세례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거는 물이라는 항상 더러운 걸 씻는 의미가 있죠. 그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는 것,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의 내적인 체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받잖아요. 물세례도 처음에 여러분 입교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교회에서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또 세례 교육도 해서 이제 세례 예식을 하게 되잖아요. 한 번 받지. 그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목사님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는데 교단마다 또 약간씩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혼동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특히 좀 특별히 다른 게 이제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를 또 다른 말로 칭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은사 받는 거를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그런 특징이 뭐냐? 은사 중에 특징이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지만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단이나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막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성령 세례의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속한 뭐 감리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미 한번 들어오시는 첫 번째 사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속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마음의 양심이 자꾸 더 찔리게 만들고 자꾸 말씀의 자리로 예수님 회개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라는 건 칭의의 사건이고요. 성령의 내주는 성화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은사 말하는 그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나타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면 또 성령이 충만해져요.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만 자꾸 나가고 세상적인 생각만 자꾸 하게 되면 성령이 침체가 돼요. 내주는 하시지만 침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자꾸 우리의 자의지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자꾸 그러면 성령이 내주는 하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고 침체가 오게 됩니다. 성령이 침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예배 자리로 나오시라고 그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그러고 자꾸 권면드리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쓰임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칭의의 역사, 물로 인해 죄의 씻음받음과 그리고 성화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함, 성화의 역사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칭의를 받고 성화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지고 또 십자가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리의 대속을 제 대속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얘기는 뭐 교회에서 맨날 들어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하신 분들은 몇십 년씩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듣다 보면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 맨날 보면은 이제 무감각해져요. 사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각하고 항상 십자가를 늘 다시 붙들고 다시 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식상해지면 여러분 안 돼요. 맨날 그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감동, 십자가에 대한 감격,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늘 충만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봐도 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식상해지지 않습니다. 20세기의 그 최고의 강해 설교로 알려진 분이 이제 영국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원래 의사였거든요. 의사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이제 결단한 게 내가 육체를 보신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의사에서 이제는 영혼을 다루는 영혼의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제 평생 이제 설교 목사로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이제 그 책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고 그래서 그 강의 설교의 한 대표자 이 목사님이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평생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성경도 있지만 그거와 별도로 항상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구약 읽고 신약 읽고 하는 또 저의 개인적인 영성으로 해서 또 읽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본인의 영성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이제 맥체인식 영어 그러니까 성경 읽기표라는 건 이제 맥체인 목사님이 19세기의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은 창세기 어디 있고 신약 어디 있고 시편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대로 365일을 이렇게 읽으면은 1년 동안에 뭐 구약을 몇 번 읽고 시편 몇 번 읽고 신약 이렇게 이제 그 표를 따라서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로 매일매일 읽었어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기는 그날도 그렇게 성경을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읽고서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손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 아버님 책상에 이제 그날 돌아가시던 날 읽었던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자녀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경책을 딱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요약하시고 우리 아버님의 신앙을 한 줄로 요약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뭐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요. 성경 이렇게 순서대로 읽다가 혹은 설교 준비하다가 그 본문이 저는 이제 본문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해결을 주는 말씀을 저는 많이 사실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거기를 읽은 것도 아닌데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목사님도 마지막 그 맥체인식 딱 읽었던 말씀이 정말 우리 아버님 신앙 고백과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자손들이 그 아버님 묘비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새겨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영혼의 의사시고 많이 배우신 분인데 그분이 붙잡은 거 하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요. 룸사롱 그 상무로 있었던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 말기 병원에서도 이제 못 고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3달인가밖에 못 산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수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시던 분이에요. 이제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폐암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동네 교회에 나온 게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교우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새신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죽는다고 병원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중보기도 할 때마다 그분 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굉장히 저도 그렇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침에 딱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오세요. 무조건 매일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좀 이따 9시 좀 넘으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목사님 그 전도지 주세요 그래. 전도지를 이만큼 해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요. 이분은 하루 일과가 교회 아침에 저 출근할 때 교회 가서 전도지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그 교회 전도지 넣고 차에다 와이퍼에다 이렇게 넣고 사무실 같은데 건물 들어가서 그게 이제 하루 일과예요. 그게 하루의 루틴이에요, 그분의. 근데 그분이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기적으로 치유해 주기를 바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한 1년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도 좀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좀 살려주시지 뭐 이런 서운한 마음도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고 교우들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분이 이제 임종할 때 이제 장례 예배 이렇게 병실에서 드리면서 야, 이분은 우리는 좀 살기를 바랬지만 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은 다음에 십자가 보면 그렇게 즐겁대요. 자기가 평생 그 죄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십자가 보면 그렇게 즐겁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거를 막 그 전도지를 하도 줘가지고 사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직장인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점심시간에 그 주변 직장인들 와서 예배, 우리 수예배 하듯이 잠깐 하고 나갈 때 김밥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20명 모였는데 이분이 이걸 하도 뿌려가지고 100명이 왔어요.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모으는 건 찌라시가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는 술 마시러 오라고 룸사롱 술 마시러 오라고 그 찌라시 뿌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그 찌라시 전도 우리도 찌라시 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찌라시 뿌리니까 그렇게 오더래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아까 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 때 무슨 이제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즐겁고요. 밤에 답답하면 밖에 나온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뭐가 십자가가 어디 가나 많잖아요. 그럼 십자가만 보면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동네를 너무 기뻐서. 그리고 이제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십자가 멀리서 보면 그렇게 그냥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언제가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십자가 안 다음부터 그 1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비록 이제 우리 기도 좀 오래 사셨쯤 했지만 본인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 여지껏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그래서 그 기간에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권력 있는 게 그게 복된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내 죄가 사함, 가리움을 받는 것이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큰 행복이고 십자가가 가장 큰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복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